자,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보세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어디에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한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계시록의 새 천사는 누구로 가리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많이 아시죠?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 새 천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자, 다른 분들은, 모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어디 날아가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은 신속하게 날아가는 거죠?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신속하게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땅은 이 지구죠. 이 지구 안에 있는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에게. 그러면 세계잖아요. 전 세계. 세계인 나라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천사가 이걸 가지고 있어. 천사의 손에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성경책을 딱 들고 있어. 천사의 손에.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중에 날아간다는 건. 신속하게인데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뭡니까? 기는 자들이 있고 걷는 자들이 있는데 기는 자가 있으면 뛰는 자가 있고, 기는 자가 있으면 뛰는 자가 있고요. 뛰는 자가 있으면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나는 자가 있어. 날아가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노래 중에도 어린이들 노래 중에도 뭡니까? 기차는 빨라, 빨라는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다 빠르다고. 공중에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합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막 날아가. 신속하다는 거죠. 기는 자가 있고 뛰는 자가 있으면 나는 자가 있다. 신속하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걸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손에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에 기록해 놓으면서 이 지구상에 이런 천사들이 있을 것을 내비했어요.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들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자,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사들, 꼭 선교사라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제자들. 그러죠? 국내 선교사들도 있고,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을 얘기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설교 듣고 그냥 집에 가고 그런 분들 말고, 그건 하나님의 새 천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천사가 누구냐? 영감적으로 기별을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어느 사건이요? 재림 사건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뭐예요? 그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뭐를 보내셨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엔젤스 메시지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자, 이 천사들은 누군가 보세요. 진리를 뭐한 사람들요? 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아, 이 천사들은 첫째,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야. 진리를 받았어. 받은 자. 아, 보니까 천사가 진짜 그런 천사가 아니고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림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새 천사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세상의 복음을
진리를 받은 사람을 대표하며 세상에다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두 번째, 이제 뭐예요? 이 진리를, 복음을 힘있게 뭐 할 사람? 증거할 사람. 진리를 증거할 자. 증거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누가?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천사는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들, 진리를 받은 사람들.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새 천사들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천사일 수 있는데 재림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새 천사는 아니에요. 자, 여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재림교회 구성원들 전체가, 자,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교회를 출석은 하지만 안식일마다 이 새 천사의 메신저로, 새 천사들로 다 구별되지는 않았다. 왜요? 진리를 설명하라면 설명도 못해. 이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기만 했고, 듣기는 해서 알긴 알겠는데 그 말이 듣기는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진리를 깨닫지도 못해요. 설명도 잘 못해줘요. 설명을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설명을 못하죠. 증거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십니까? 현대 진리가 무엇임을 이해하십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자, 어느 장로님에게도 새 천사의 기별이 뭐죠? 어느 목사님에게도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극소수의 일부겠죠.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그러나 어느 목사님들에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뭐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주저주저 합니다. 명확하게 뭔지 잘 몰라. 그러면 진리를 받은 사람은 아니네.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새 천사에 속하지 않아요. 비록 재림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왜요?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어부들 중에, 많은 제사장들 중에 다 택하지 않았어요. 부를 사람만 불렀다고요. 12제자, 70인 제자 따로 불러요. 이렇게 따로 세워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받아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제자 훈련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빨리 교회에서 세워야 된다. 각 교회가 세워야 된다. 재림교회 합회에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합회에서 합회장님들은 사활을 걸고 이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고. 새 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룩하니까. 자기들이 새 천사가 아니거든.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천사들이면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돈 벌러.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새 천사들은 메신저잖아요. 왜요? 천사들로 대표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대표하고 세상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새 천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천사이지만 어떤 사람은 새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신자일 뿐이야. 안식일마다 출석하는 정도.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왜 이 새 천사들이 누군지 중요한지, 이 새 천사는 누구로 가리키는가? 이 천사들은, 다시 제가 큰 글씨로 가져왔어요. 큰 글씨로.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새 천사, 메신저가 천사들이 되려면 뭐예요? 첫째,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별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깨닫는 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깨닫고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 성경을 연구해. 그리고 깨달아. 그리고 이해해요. 그리고 깨달은 이후에 깨달아가지고 견디지를 못해. 이건 전하고 싶어.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싶어 해. 막 안 달랐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도 지금 막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새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합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화입 부인이 선지자가 얘기해 준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다고. 지금 각 나라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안 거야.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이거에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할란다. 아예 목사님, 제가 시간이 나면 할게요. 사업이 잘 되면 그때 할게요. 제가 은퇴하면 할게요. 그건 다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지금도 안 하는데 그때 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나버려요. 은혜의 기간이 그때 가면 다 끝나고요. 사단이 그때 가도 그때 그 사람의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다른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분명합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그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나중에 한다고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예레미야, 다니엘 보세요. 즉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새 천사들이 누구라고요? 아무나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는 맨날 새 천사의 기별인데 교인들이 새 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장로 집사님들 중에서도 수두룩해요. 더러 목사님들도 있고. 천사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천사가 아닌 사람이 있다. 천사의 사명을 잊어버렸고. 이 새 천사가 날개를 접고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야 되는데 날개를 날아가지가 않아. 그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지. 영혼 구원에. 왜? 진리를 깨달은 일이 없고 현대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대속죄일이 지금 기간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 천사가 아니에요. 메신저가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지도 않고 이 진리를 힘있게 증거하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새 천사가 아닌 거예요. 날개가 젖어 있어. 어디에? 세상 재물에. 세상 세속적인 것을 사랑해. 이게 남은 자손에, 남은 교회를 향한 위험 요소예요. 중에 하나라고. 양육과 양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 양성소에 어부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자신들이 새 천사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직 새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양육과 양성이 필요한데 무조건 침례만 주고 그냥 열중시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교세가 약해진 거예요. 전부 다 교회가 노인들만 계셔요. 여기 보세요.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새 천사들이 아닌 거야.
자기들은 천사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각성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세상 일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당시에 학계가 이런 기별을 전했는데, 당시에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백성들이 놀고 있잖아요. 중단해버리고. 초림을 예비해야 되는데 초림을 준비하지를 않아. 건축을. 집을 짓질 않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건축하는 게, 집을 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과 양성이라고. 집 짓는 일이. 집을 만들어야지.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침대만 주는 거예요. 여기 침대만 주는 게 뭐라고요? 이게 침대 주는 게 침대. 이건 땅을 매입하는 거라니까. 땅 매입. 땅을 매입했으면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이게 양육과 양성인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일부 소수만 하고 있고, 지금 이 학계의 기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림교회 남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남은 교회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죠. 자기가 새천사의 기별이 새천사인지도 몰라. 왜? 기별을 깨닫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등한히 한다잖아요. 진리를 등한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한히. 그런 사람들은 새천사가 아니야. 천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속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전하는 설교에만 듣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지금 이 천사들이 진짜 천사인지, 여러분이 새 천사가 여러분인지 아닌지, 우리 재림교회 20만 중에 출석생수 5만 명이 정말 새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 천사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사신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뭔다? 사도 바울은 사신이 되었어요. 사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신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사의 대사, ambassador. 제가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ambassador. 우리는 대사들이다. 누구의?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 이 사신들이 어디에서 파송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천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서, 그 천사들이 누군데? 새 천사요. 그 새 천사는 누구예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연구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게 새 천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새 천사들이에요. 메신저. 그런데 이 재림교회 안에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의 사명을 받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천사도 아닌 거지. 혹 천사들인데 뭐를 하고 있어요? 사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어. 자기는 하늘 갔다가, 지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파송한 사신이니까, 대사들이니까 ambassador. 그 사명을 이루면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하늘로. 그런데 여기다가 뭡니까? 땅에다가 집 사놓고, 집도 여러 개 사놓고, 재물 통장에다가 통장에다가 재물을 쟁여놔. 누가복음 18장, 16절, 12장 있는 것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땅도 여기저기 사놓고, 뭔데? ambassador. 대사인데, 하나님의 대사들은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거든. 새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1000년 동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어. 막 계속 돈이나 벌고 사업이나 하고, 예? 이렇게. 이게 대사입니까? 하나님의 대사요. 사신이라고요.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파송된 거라고. 그게 새 천사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해도 못하고 증거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교인 중에는 이 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그냥 계속 아까 그 학계처럼, 학계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자기 일만 바빠. 자기 일만. 자기 일에 몰두해. 이런 일에만 몰두해. 이게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노천사.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운동하고 살다가 예수님 재림맞으면 승천바위에서 승천하겠지. 그 정도. 천사가 아니에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고 연구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천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날개를 접고 있는 거예요. 새 천사가. 물에 젖어 있어. 이 날개가요. 바로 여기 있는 말씀 그겁니다. 폭풍우가 제가 이거 수없이 말씀드렸어. 대장터 학원에 있는 말씀. 폭풍우가 임박할 때 새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나는 새 천사의 비를, 우리 교회는 새 천사의 기별이 있어. 새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통하여 순종하여 성결함,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반대편에 가담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수많은 사람 중에 한국 재림교회 20만 명, 출석생수 5만 명 중에 재림교회인 중에 새 천사의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공언하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또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성결함, 성화되지도 않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담한다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새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나중에 버리고 이를 법령 나면 반대편에 가담해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각 부서 말고 선교회, 안교 부서, 여성 선교 부장, 뭐 남성 선교 부장, 도로가 회장, 청소년 그거 말고, 그다음에 소그룹 그런 거 말고, 그건 하대요. 그거대로 하세요. 따로 세워야 된다고, 제자를. 이 사람들이 새 천사예요. 진짜 이 기별을 이해해야 되니까. 새 천사들은요, 성경을,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이고,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제자를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합회들에나 연합회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는 거야. 그냥 침례만 주고 실적만 내세우는 것. 천사가 아닌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단 안에 너무 많고, 천사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날개를 접고 있어. 세상 물에 다 젖어 있어. 그냥 아까 뭐라고 그래요? 교만과 명예, 욕심, 욕심 많대, 욕심. 명예욕,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여기에 목숨을 걸지 새 천사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관심 없어요. 자리 유지하는 데는 아주 정말 끝내주게 잘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파송한 메신저, 그 다음에 앰베서더, 대사, 사신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파송된 천사로서의 대사들인가? 그러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교인으로, 명목상의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저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는데 일꾼이 적다잖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빨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말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제자를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세워야 된다고. 70인을 세워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새천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부 양성소 많은 기관은 있는데 양성소는 없어요. 훈련을 안 시켜. 훈련을 아예 간단하게 몇 달 하고 그냥 내보내고 그 정도는 몇 군데는 하더라고. 그것도 딱 1년짜리예요. 교회만 있고 양성소는 없는 형국. 이게 재림교회 현주소입니다. 심각하죠? 새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모르고 새천사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 복음을 안 전하지. 그러니까 은퇴해도 여전히 돈을 벌지.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사업 잘 된 다음에 돈 많이 번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늘 그런 식으로만 핑계를 대고 미루어요. 누구처럼? 부자 법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해요. 다른 제자를 또 세워 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회는 양성소이다. 그래서 양육과 양성은 필수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해요. 크고 작은 모든 교회 다니면서 신자들에게 크고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뭐를 하라고요? 신자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불신자들을 위해 따라서 시작. 일할 방법을 가르칠 일꾼을 채용하기 위하여 잘 조직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채용하라잖아. 일할 방법을 가르칠 일꾼을 채용하라잖아요. 일할 방법을 일할 수 있는 제자들을 잘 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수할 일꾼을 채용하래. 채용. 잘 조직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제가 빼요. PMM 선교사,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은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내 선교를 얘기해요. 미국은 정말 우리 한인교회만 얘기해요. 다른 우리 재림교회 중에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미국, 필리핀, 일본, 멕시코, 그러죠. 남미에 그런 거 말고. 우리 한인들 정말 심각해요. 거의 사망 선고예요. 없어요. 새천사 기별이 뭔지도 몰라. 천사가 아니야. 물에 다 젖어 있어. 물동에 버려두지 않아. 세상 재물에 돈 버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요. 끝난 거야. 영적으로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를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조금 연구하다가 다 포기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새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심을 입었으면 뭐 해야 돼요? 빼내심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야 되거든. 근데 성경 한 1, 2주 하다가 좀 한 달 정도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또 세상으로 다시 돈 벌러 가. 이게 현실이야. 미국의 전체가.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지 않아요. 아까 나와 있죠? 바치지 않는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천사가 아니야. 자, 일할 방법을 가르칠 일꾼을 채용하기 위하여 잘 조직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왜 선지자가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했을까? 왜 훈련이 필요한가?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가?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사람을 만드는 일이야. 사람 만드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마지막 새 천사의 외침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도 선지자가 기록했잖아요. 크고 작은 교회에서 침례만 주지 말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의식에만 추징하지 말고 1년에 두 번, 한두 차례 전도회 하고 부목사하고 사경회 강사 모셔다가 그 정도만 하지 말고 요리 강습하고 그 정도 한 주 며칠 하고 그런 거 말고요. 꾸준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불신자들, 구독자들, 세상의 구독자들, 구도자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꾸준히 일할 방법을 가르칠 사람들을 채용하라잖아요. 일꾼들을. 그래서 교회는 지금은요, 재림교회는 이 광야에서 할 일이 뭐예요? 어부들을 양육하고 양성해야 돼요. 어부, 양육, 양성. 양성소예요, 양성소. 이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이니까? 이게 집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 하려고 그런다고. 제자훈련 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 안식일에. 주중에. 원치도 않아. 요즘에는요, 성경 공부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아. 교인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왜? 워낙 유튜브에 설교가 많으니까.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건 여러분이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 설교 듣는 것, 제 것도 듣잖아요. 듣는 것이 그게 제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사가 되려면, 사시이 되려면, 새천사가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새천사가 되려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힘있게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자를 세우는 일이다. 그게 양육하고 양성하는 겁니다. 양성하는 일이다. 어부를 양성하는 거,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 일을 안 하면, 이걸 파악을 못하면 못하겠죠. 집 짓는 일인데, 이게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불신자들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칠 사람들을 채용하라. 그걸 제가 여기 써놨잖아. 일꾼 채용 공고. 제발 좀 채용하시라고. 그런 일꾼들을. 선지자의 말씀대로. 훈련 교육이다. 형식적으로 흉내만 그냥 모양만 내지 말고 교단이 전폭적으로 이걸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단이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돼. 유생병원 세우는데 1,000억이 들어갔다고. 1,000억. 이것도 필요하겠죠. 병원인데 1,000억을 투자하잖아요. 건물 짓는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야, 참 이 돈이면요, 추수할 일꾼들, 와, 정말 300인은 만들 수 있어. 300인. 이거 평생 이 일꾼, 만약에 제자 양육을 이렇게 하잖아요. 1,000억이면 양성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 벌러 가면 안 돼요. 세상 돈 벌러 가면 안 돼. 오로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일에 12제자 세우고 70인 세우고 120인 세우고 300인 세우는 일에 올인한다면 7,000명을 세운다면 7,000 바라게 물을 끓지 않. 1,000억요? 같이 한 곳에서 건물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이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각 동네, 촌 둘씩 보내시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 하셨던 그 일을. 그게 전도 훈련이고 말씀 훈련이고 다 그런 거예요. 1,000억이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젊은 일꾼들이 양성이 되겠냐고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저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해요, 지금. 제자훈련센터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여기 채용하라고 나오잖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냐면 성소 그림입니다. 성소에 첫째 칸이 있고 두 번째 있죠. 이 첫째 칸 성소가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떡상 12덕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분향단. 저게 뭐예요? 여기 분향단이에요. 여긴 지성소, 법궤 있잖아요. 법궤. 여기 휘장 있고, 여기 뭡니까? 여기 기도,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 떡상, 떡, 12덕이 떡. 이게 만나잖아요. 만나, 말씀. 여긴 기도. 그 다음에 여기 촛대, 7촛대. 이게 뭐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기도, 말씀, 전도야, 전도. 신앙의 3대 원칙. 기도, 말씀, 전도. 이 중요한 것이 이 성소 가운데 세 군데가 다 있단 말이죠. 세 가지가. 신앙의 3대 원칙. 이 신앙의 3대 원칙, 기도훈련, 말씀훈련, 전도훈련이라고 이게. 기도훈련, 말씀훈련, 전도훈련. 이 일이 제자훈련인데 이게 시간이 몇 개월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자를 세우는 일이고 70인을 세우는 일이고 120인을 세우는 일이고 300인을 세우는 일이에요. 7,000인까지 더 나아가면.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새천사가 되는 거야. 새천사. 기별을 다 깨닫고 있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 어디에서만요? 교회에서요? No. 단상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필드에 나가서, 영혼들이 있는 세상에 나가서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집안 모든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셨던 것처럼 두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전국에. 병원에도 투자하지만 교단이 이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만 투자하지 말고 이 양육과 양성하는 일에 전적으로 전폭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훈련, 말씀, 성경 훈련,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훈련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기도훈련, 호흡, 말씀 연구훈련, 양식. 이건 전도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육도 있다고. 결심법, 양육. 그 다음에 집집방문, 전도훈련이에요. 이게 이잡듯이 영혼들을 구원하러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젊은 사람들을, 일꾼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돈 걱정, 먹는 걱정 안 하게끔 해야 돼. 오직 이 일에만 몰두하도록. 여기에 전폭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여기 뭐라고 써요?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선지자는 늘 이렇게 말씀해. 제자 훈련해라. 백성들을 훈련시켜라. 제자를 양성해라. 양육해라. 여기 모든 일꾼들을 이해성 있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설교만 듣고 그냥 집에 가게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새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천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재림교회에 있으면서도 모든 일꾼들을 이해성 있는 유능한 일꾼이 되게 만드는 거.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원대하고 폭넓게 전파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 미국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현재. 솔직히. 그걸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려고 그러지. 계획을 잘 세워서 진리를 원대하고 폭넓게 전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니까요. 안식일만 증거하지 말고 먹는 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진리가 있다니까요. 폭넓은 진리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자, 계획을 잘 세워서 교인들을 교육하는 일에 지체함 없이 없도록 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래. 이것을 훈련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지체하지 말라는데 교회들은 안 해. 그냥 형식적으로 요리 강습 한 1년에 한두 번 하고, 누구 강사 불러다가 건강 전도회 하고, 전도회 또 누구 주말 부흥회 하고, 그 정도만 하는 거야. 교회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신자들에게 줄 가장 큰 도움, 여기 써 있죠.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신자들에게 줄 가장 큰 도움은 그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하며, 그러죠? 뭐를 의지하지 말고,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게 목사가 신자들에게 줄 가장 큰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그들이 하도록 하게 하끔. 늘 목사가 주는 설교만 받아먹고 듣기만 하고 그냥 이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왔다 갔다. 이미 미국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영적인 그런 권한이 없어. 그냥 형식적인 전도의 계획만 1년의 계획만, 사업 계획만 세우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야. 교인들이 준비가 안 돼요. 훈련이 받은 사람이 없어. 자, 이게 바로 신자들의 가장 크게 줄 도움입니다.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일. 교인들은 설교는 많이 들어왔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여기 이어내시는 말씀이죠. 교인들은 설교는 많이 들어왔다. 귀는 넓어졌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위하여 일할 방법을 배운 일이 있는가? 구도자들이 있고 저 세상 밖에 있는데 그들을 전도할 방법을 배운 일이 있는가? 그런 훈련, 전도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지. 그런 거 제자 훈련 한다고 그러면은 집에 가요. 다 바빠서. 나는 뭐가 바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뭐 오늘 시간 약속이 있고 뭐 다 도망가. 이래서 도망가고 저래서 도망가고. 자,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빼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사단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새천사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 새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셨다면, 그리고 힘있게 이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셨다면 여러분은 새천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천사가 되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각 교회에서 성경 연구 훈련하고 품성 훈련하고 전도 훈련을 해서 이 제자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이 일을 즉시 시행하셔야 됩니다. 못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그 일을 이제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께서 전폭적으로 양육하고 양성하는 일에,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이제 몰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당장 합회와 교회가 착수해야 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한국의 청소년 단체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국 재림교회 안에 연합회 안에 몇 가지 선교단체가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세이, 그 다음에 소스, 청소년 선교사 운동, 컴파스 선교단, 그 다음에 가브리엘 선교단, 36대 봉사대. 이것은 뭐 봉사대는 저도 했으니까 이것은 뭐 늘 있어 왔던 것이고, 봉사대. 그 다음에 천명 선교사, 그 다음에 천명 선교사,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PMM 선교사, 이것은 주위에서 보내는 목사님들 선교사니까 해외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천명 선교사는 다 1년짜리죠, 그죠? 그 다음에 컴파스, 이런 SOS, 에세이 전부 다 뭐냐면 1년이에요. 1년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각 교회 가서 또 해. 1기, 2기, 3기, 그 선후배간이 있지만 꾸준히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생계 때문에. 이거에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해.
이런 젊은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또 이 젊은 청년들이 한 3개월 기도 훈련, 뭐 전도 훈련, 아니 뭡니까? 말씀 훈련 하다가 3개월도 아니야. 그러다가 한 7개월은 각 교회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다가 와요. 컴파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1년짜리 해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많이 빠져버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애들은 교만해 가지고 내가 선교사였는데 그런 게 있어. 너무 우월감이 강한 애들도 있고.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품성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속감, 나는 어디 7B, 나는 컴파스 선교단이지만 어느 선교단하고 같이 어울 수 있는 겸손하고 배우는 정신이 있는 품성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3개월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3개월 훈련 받아가지고 파송되는데 일부는 되죠. 1년 해가지고 안 된다고. 1000명 선교사 다녀온 옛날 그 아이들 보면요. 되게 교만한 애들도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뭐냐면 기득권 카르텔이 또 있어. 자기들끼리. 영역이 있다고. 자기들의 영역이. 또 그걸 세워. 또 만들어.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사단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이건 단점이 많다. 이것도.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얼마나 지금 열심히 그런 제자가 되기를, 평생에 그런 제자를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세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속히 양육하고 양성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일꾼이 적으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세워서 둘씩 보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요 세우심을 받고 새 천사의 사명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메신저로서 사명을 다 완수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인재 양성에 전폭 투자해 주시는 합회와 우리 교단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